토요일 문다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우리 은혜의 수단 두 번째 우리 세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은혜의 수단 첫 번째 시간은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벌써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은혜의 수단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맞추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뭘까요? 말씀이었죠? 자, 은혜의 수단 우리는 총 4번에 걸쳐서 살펴볼 겁니다.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수단,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앞번 시간에.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 이렇게 우리가 3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성례인데 또 성례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세례와 성찬.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은혜선 두 번째 세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례란 무엇인가를 먼저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성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율의 문답 제92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성례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여 인처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어렵죠, 내용이. 근데 쉽게 말해보면 여러분, 성례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 이게 무엇이다? 성례이다.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 이게 뭐라고요? 성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새 언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새 언약, 그 유익을 깨닫는 표고 또한 그 유익을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례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해보면 여러분 표현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약속한 이제 남자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여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만을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뭘까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면에 있는 사랑을 외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게 뭐예요? 성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외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무엇이다? 성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사랑한다 말하는데 사랑을 느껴요? 선물 주지 않는데 사랑의 마음을 느낍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진짜 신기하신 분들이에요. 맞죠?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성도들이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성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표식을 딱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성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나 혹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그 외적인 그 행사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구나. 도장 찍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확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성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이다. 이게 뭐라고요? 성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세례란 무엇인가? 성례 안에 세례와 성찬이 있자고 있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까요? 성찬을 살펴볼 거고,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살펴본다고요? 세례. 세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세례란 무엇인가? 소유리 문답 제94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이 되어져 있고,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언약의 모든 유익에, 여기서 언약은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랑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라고 답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례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어진 것, 그리고 은혜 언약,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그 구원 언약의 약속이 바로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겠다라는 우리의 서약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세례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뭐 했다? 접붙임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세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 은혜를 받은 유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무엇이다? 세례이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나는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듣고 계신 거 맞죠? 할렐루야. 듣고 계신 거 맞죠? 너무 오늘 반응이 없어가지고. 오늘 점심때 너무 호박죽을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 여러분, 세례는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인데, 세례를 받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외적인 표시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백성이 되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게 뭐다? 세례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게 무엇이다? 세례이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요, 무엇으로 세례받아요? 무엇으로 세례받아요? 물로 세례를 받죠? 물로 세례를 받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거. 이것은요,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져요, 안 씻겨져요? 씻겨져. 씻겨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겼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무엇이 씻음 받았다?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 새로 태어난 존재임을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진짜 더러운 몸을 가지고 이 샤워실 들어가서 물을 확 뒤집었으면 몸이 씻겼다라고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도록 물로 무엇을 준다? 세례를 준다. 우리 더러운 죄악이 이 물로 비유되어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뭐됐다?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물을 사용하여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대답해 주셔야 돼요.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다시 있다. 없습니다. 세례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요, 바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죄를 씻는 것이다? 아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외적인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 그렇게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례 자체가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결코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눈에 볼 수 있도록 외적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외적인 그냥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외적인 표식을 해주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주고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다. 그 사람은 착각하는 거다. 정리하면 여러분,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근데 외적으로 증거해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 무엇이다?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은혜이고 또 온 교회 앞에서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표시해 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표해 주는 것도 바로 세례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모든 교회 공적인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사실은 진짜 큰 은혜예요. 진짜 큰 은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평생토록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례 받은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생에 감사를 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살펴볼 것은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유리 문답 제95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나와 있어요.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며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베푼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세례는 아무에게나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함께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요, 소유리 문답 지금 95문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세례는요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 결국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가볍게 참여해서도 안 되고 결코 가볍게 세례를 베풀어서도 안 돼요. 세례는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소위lum다 95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원이 되어야 돼. 이건 가장 기본이고, 그 베이스를 깔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에게 세례를 뭐 할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셨습니까? 고백하셨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여러분은 고백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거 고백 안 하면 세례 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고백하겠지라고 세례를 베풀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둘째로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에 좀 가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의 서약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서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겠다? 복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 세례 시간에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 가지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셨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유일한 구원주로 믿으셨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로 서약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여러분. 하셨다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례는요 아무나 받아서도 안 되며 아무에게나 베풀어서도 안 돼요. 이런 의미를 볼 때 아주 신중하고 아주 엄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찌하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열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복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결단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까? 베풀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하잖아요. 유아 세례는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례는 자신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에 있어야 되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자기가 지금 이제 앞으로 예수님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그 서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린 유아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잘못됐죠.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유아 세례는 베풀면 안 되죠. 여러분, 세례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실한 고백이거든. 근데 아이들은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유아 세례는 주면 안 되죠. 막 헷갈리기 시작했죠. 이 목사님 이상하네. 제가 이렇게 계속 물어볼 때는 여러분에게 왜 유아 세례를 베풀어도 되는지를 말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도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죠. 왜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무턱대고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받을 수 있는지. 근데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는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신중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아도 되는데 왜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여러분. 알고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기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대답,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못 받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왜 받을 수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세례를 줄 수 있느냐라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는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유아에게 좀 우리 성도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아에게는요, 영적인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아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은혜 언약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유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이게 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까? 아멘. 우리의 자녀는 언약 백성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무엇을 준다?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 백성들이 성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일 때, 태아일 때 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베풀었어요? 할례. 그 이유가 뭐예요? 할례를 준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례를 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난 지 8일 만에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그 아이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준다? 할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세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유아들이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린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 아이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보다 먼저일까요? 나중일까요?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만들어 온 보축보다 항상 우선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기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 유아에게 무엇을 준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가 유아 세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부모 믿음 보고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왜? 그도 우리와 같은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세웠나니 그들 또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자녀들의 구원을 소망 가운데 믿으며 기꺼이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할까요? 받지 않도록 해야 할까요? 그 선택인데 받도록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곳에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기거든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자녀들을 키워오지만 여러분, 진짜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 자녀라고 좀 소용없어요. 장로 자녀라고, 집사 자녀 소용없어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지 않으면 커서 주님 떠나요, 안 떠나요? 다 떠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키워가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유아 세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권장합니다. 또한 여러분, 세례만 받게 하고 끝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진실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는요, 더욱더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한 번씩 얘기하지만 여러분, 유대의 부모님들은요, 이 아이들을 항상 품에 품고 뭐 할까요? 모세오경 읽어요.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오고 가며 아버지 품에서 어머니 품에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자라는 이 아이들은 커서도 이 말씀을 떠난다, 안 떠난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경 기록하고 있듯이 커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돼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말씀을 계속 암송했던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듯이 커서도 그 말씀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오직 말씀의 기초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복종,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기시고, 먼저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세례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믿음과 고백과 복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결단하며 세례를 받고, 또 교회는 결코 가볍지 않게 엄중하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요, 세례를 결론적으로 바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2번 받을 수 있습니까? 2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주교에서 세례 받으신 분 와서 다시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하면 재세례파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 딱 한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돼요. 어디서 받았든 세례는 한 번이면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외적인 표시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세례 자체의 의미를 둬버리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이면 뭐하다? 족하다. 2번 받는 거 아니에요. 2번 주면 이거 이단되는 겁니다. 재세례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딱 한 번인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세례 받은 것을 늘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세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로
결단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번 세례받았으니까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례를 바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늘 기억하고, 또 내 삶 속에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주라는 것을 날마다 믿고 확신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고, 가장 중요한 거,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주라면,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이 세례를 받을 때에 결단하고 소원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꼭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세례받은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꼭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복종하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리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하세요.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작정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온 공회원들 앞에서 나는 서약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서약하신 여러분들이에요. 그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금 세례받은 자로서의 합당하게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은 자로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우리 청농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